오늘 저는 읽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도로가 막히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도로가 막힐까요? 왜 교통체증이 생길까요? 명절 때만큼이라도 고향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를 보고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또 선산에 가서 이런 조상들의 성묘를 하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명절 때가 되면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막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은 좋은 것입니다. 명절에는 그래도 다복하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때 기쁨이 있는데 우리 미국 땅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명절이 되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다 보니까 명절이 돼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명절 기분이 안 납니다. 그냥 하루 쉬는구나 하는 정도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 참 그것이 좋은 건데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모두가 각자가 집에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돌아갈 곳이 없고 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외로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아니에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유월절을 맞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도 유월절 저녁 식사라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유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고향을 향해 찾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은 묵을 방도 없고 있을 거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LSU가 풋볼에서 혹시나 그 결승전에 올라갔는지 하면 베트누즈나 뉴올리언스는요, 도시가 완전히 온통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여간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미 예약을 해놔서 들어갈 모텔, 호텔도 없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방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일당이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오늘 하게 됩니다. 우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첫날에 그 유월절 첫날을 보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교는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즉 유월절 첫날에 그들은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어린 양의 고기 같은 것을 유월절 음식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를 많이 먹듯이 유월절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떡 먹어보셨죠? 개떡이 무교병입니다. 개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도 개떡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콩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긴 하지만 개떡은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굳으면 뻣뻣한 맛이 없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빵이 부드럽지 않고 아주 먹기에 불편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누룩 들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에게 물어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장소를 구해서 예수님, 저희가 좋은 장소를 구해놓았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되어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도 일단 예수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을 지키겠다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아무라고 이야기해놨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물동이를 들고 갈 때에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집주인은 누군가가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방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마 비워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에게 뜻을 묻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언제가 제일 기분 좋으냐면요 자식이 다 커갖고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도 와하고 엄마한테 막 치대면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러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냉장고 뒤져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저도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어보니까 어머니께서 8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시니까요, 음식에 간이 안 맞더라고요. 많이 짜졌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해준 게 너무 짜고 못 먹겠어. 당신이 한 게 짠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맛있다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실을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여쭤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답이 다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것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벌써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유월절 양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이 이제는 유월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만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슬픔의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유월절의 완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작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 다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의문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너를 팔 것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제자가 당신을 팔 것을 몰라?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할 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즉 제자들이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참으셨다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보았지요.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저 가운데 앉아 계시고 6명이 예수님 한편에, 또 6명이 예수님의 다른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또 사진에 보았던 대로 3명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여러 가지 그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한번 만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으면서 막 대화하면서 음식 먹으면 멀리 앉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가까이 앉은 사람의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요즘은 뭐 미국화되어서 앞접시를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덜어서 먹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찌개 끓여놓으면 찌개에다 놓고, 어느 때는요 숟가락도 하나만 놓고 그 숟가락으로 내가 떠먹고 네가 떠먹고 너도 떠먹고 또 너도 떠먹고, 그리고 또 숟가락에 뭐 묻을까봐 열심히 쭉 빨아갖고 또 다시 꽉꽂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접이 그냥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니라 군데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대접에 손을 넣었는데 다른 유다가 손을 넣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앉아서 같은 대접에서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제자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고문을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불안한 요소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그들 마음속에서도요 어쩌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파나? 에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니죠 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그들 마음속에서도 아유 예수님 이러다가 혹시나 십자가 처형이나 당하면 나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쓰는 자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하면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호실장, 경호원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음식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왜? 혹시나 독약을 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음식 맛을 안 보고 독약 탄 걸 그냥 주면 왕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를 옆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머니도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가까이 앉았느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 되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믿지 않고 파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평생을 사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산 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것은 단 한 번 있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의심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묻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의심할까봐 다른 유다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유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빠가 알고 있네? 그럼 하면 안 되지.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의 지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 하면 수천 명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두를 다 버리고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